안녕하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면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최대치의 사랑을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최대치의 사랑, 또 어떤 사랑의 본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사랑의 본질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방향과 특징과 본질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항상 뭐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냐가 3장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사용된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삶, 생명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인가요?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할 때 그 생활비, 바로 그런 그 단어인 것이죠. 생활비, 자기 생명값, 자기 어떤 삶의 유지를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또 형제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는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에서 누군가가 형제들에서 형제로, 복수에서 단수로 전환되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의 의도는, 요한이 16절 말씀을 한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사랑, 우주 사랑, 세계 평화, 어떤 이런 거창한 구호, 추상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책임, 개인적인 헌신의 그런 몫은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물론 우리 해야 됩니다만, 또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정작 나는 내 교회에서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나는 이 평화를 어떻게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 어떤 소설가죠. 어떤 소설 작품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려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 서술자가 나는 그들에게서 한 비밀을 발견했다. 뭐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하자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커다란 어떤 구호와 어떤 선전 아래 정작 불일치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사랑은 개별적입니다. 사랑은 한 번에 한 사람씩입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랑을 실천한 좋은 예로서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그 인도의 빈민들, 한 4만 2천 명가량의 사람들을 돌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대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의미가 있는 대답이죠. 한 사람. 오늘 내가 도와야 될 한 사람.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너무 큰 사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사랑. 그래서 큰 사랑은 이 작은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고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방울들이 모여서 뭐 큰 바다가 된다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참으로 이 정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우리의 어떤 이 새로운 성향 그런 추구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 많은 이 훌륭한 형제님들을 섬기시는 것도 물론 다 좋습니다만 내 사람, 내 한 사람을 또 먼저 또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저도 이제 남편이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남편 형제님들은 참 가정에서 힘듭니다. 되게 이제 교회 훌륭한 형제님들과 비교되기 쉽고 또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시달리고 또 어떤 스트레스와 부담감 그런 채 좀처럼 또 충분하게 원하는 만큼 영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너무 어떤 높은 수준에서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남편분들을 그냥 좀 받아주시면은 좋습니다. 남편들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좀 이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당신 왜 그래? 뭐 왜 그 모양이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남편들이 가장 어떤 영적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가정에서조차 마음을 둘 수 없다면은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계시다면은 남편부터 한 사람씩이니까 남편부터 사랑해 주십시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여기 물론 이제 세상 재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영적인 궁핍함을 보면은 어떻게 도울까? 또 지혜가 필요하죠. 그냥 뭐 무턱대고 돈 문다고 막 이렇게 또 영적으로 막 들이대면 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주님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겸손하게 또 순복하는 태도로 그렇게 할 때 이미 이 남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또 격려를 받아서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또 부끄럽습니다만 아이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자녀, 주일학교, 학생회, 뭐 청년회 다들 봉사하는 거 다 귀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바깥에서 아이를 이렇게 살갑게 다 용납해 주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저 자신이 이제 그런데 한 사람 또는 좀 더 실천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서 올해 또 올해가 너무 길다면 이번 달에 내가 좀 도와야 될 한 사람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좀 챙겨주는 것들,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보인다면은, 생각이 난다면은 계속해서 돌아봐 주는 것. 그런 작은 사랑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모여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 또 그런 수준에까지도 우리가 이제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느 한 모치님이 암이셨나요? 또 병에 걸리셔가지고 자녀분들이 다들 바쁘셔서 이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치님이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영적으로 활동하시던 분인데 별안간에 요양원에 이제 몸이 쇠약해지면서 요양원에 가 계시는 동안에 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너무 이제 안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자매님에게, 그 모치님에게 편지를 써서 뭐 어린아이 애들도 쓰고 또 뭐 그 또래 모치님들도 같이 쓰시고 편지를 쓰셔서 보내셨다지요. 그 작은 선물과 함께. 근데 우리 모치님이 밤에 주무실 때마다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주무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무실 때마다 그냥. 그게 너무 좋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어느 이제 성도 가정에 이제 질병이 걸린 이제 성도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집안일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자매님들이 조를 짜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죠 이제 뭐 조를 짜셔서 이렇게 그 집에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시고 음식도 갖다 주시고 또 병원에 같이 데려가는 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참 제가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은 개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궁핍함을 오래도록 보아왔으면서도 여기서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다는 말은 오래도록 봐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다른 성경으로 마음을 닫으면 그건 참 하나님의 사랑과 걸맞지 않는 요한이 어찌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뒤로 하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보고 그 마음을 닫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궁핍함을 벌거벗은 것을 보고 매맞은 것을 보고 그의 비용을 들여서 그를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냥 우리의 궁핍함을 보시고도 도와줄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 마음을 닫으셨다면은, 그 마음을 막으셨다면은 우리한테 어떻게 그것이 재앙이 됐겠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의 좋은 예가 출애굽기 3장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어떤 이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말씀들인데 우리 주님도 이들의 이 고통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3장 6절부터 9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가려 하노라.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갖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 한다.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래도록 봐오셨잖아요. 400년 동안 그들의 신음하는 모습을,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여기 3장 17절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처럼 그 마음을 닫으셨다면은 저들의 운명이 어떻게 끔찍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안 하셨죠. 또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누가 얘기하죠? 사랑은 동사다. 동사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수고가 따르는 것이다. 말하잖아요. 18절에서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이 우리의 경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자신도 이런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말과 혀로는 얼마나 주님을 잘 따랐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얼마나 실패했던 그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또 그 좋은 예였죠. 동료 사도 베드로. 아유, 말로써 내가 죽는 데까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에 있어서는 그날 주님을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이와 같은 동사들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어떤 진가,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이죠. 뭐 행함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진실함이라는 단어도 참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행하기도 하죠. 심지어 행할 때까지도 행하기도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진실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나요? 행하긴 하는데 뭐 그냥 예의니까 그냥 뭐 사회적 관계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하나의 이제 사교 기술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우리 덜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랑을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였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만한 또 분은 로버트 체프만이라는 분이 19세기에 계셨었죠. 그분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께 편지를 쓸 때 따로 주소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랑의 대학 로버트 체프만에게. 그러면 우체부들이 그걸 정확하게 배달을 해줬다고 그러죠. 그가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그건 평생 싱글이셨습니다. 100살을 사셨습니다. 100살. 근데 집을 빈민가에다가 집을 구하셨고 그리고 집에 좀 여유의 방을 일부러 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 일꾼들이 와서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던 것이죠. 근데 집에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혼자 사시니까 그들이 이제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그분이 서빙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체프만은 그 집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의 구두를 다 닦아주셨대요. 아침에 돼서 이제 딱 방에서 나올 때 되면 구두가 이렇게 아주 잘 닦여가지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모습들. 행함과 진실함이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정성껏 구두를 닦는 이 행함과 진실함. 이 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우리가 참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요. 보이지 않게. 그거야말로 진실함이에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서 행하시는 분들. 말과 혀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뭐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주중에 어떤 자매님은 그냥 오셔서 청소하시고 꽃꽂이도 덜어 하시고요. 또 어떤 형제님은 교회 고장난 부분들을 누가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고쳐주시고 손봐주시고, 애찬 때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 신발들이 다 어지럽게 펼쳐져 있으면 어느 형제님은 또 조용히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그냥 신발장에다 차곡차곡 정리해 두시고, 불은 다 꺼졌는지 보일러는 다 꺼졌는지 매번 확인하시는 분들 계시고, 보이지 않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 진실함이죠. 진실함. 또 꾸밈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말쟁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말뿐이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말뿐이라고.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말뿐이다.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불평들을 하는데, 또 거꾸로 어느 또 부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형제님은 너무 말이 없다고 행함과 진실함은 최고인데 또 너무 이렇게 좀 사랑해주는 말들, 또 이렇게 아껴주는 말들, 이런 말들이 너무 없어서 좀 불만인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이 본문에서는 말과 혀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이 다시 남는 것이죠. 그게 실제죠, 실제. 그렇지만 또 형제님들 행함과 진실함으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자매님들은 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또 피조물이니까 그것도 헤아리셔서 좀 인정해 주시는 말씀들, 또 격려해 주고 아껴주는 말들, 또 그런 어떤 스킨십들, 이런 것들을 또 자주 해주시면은 훨씬 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알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더 분발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갑자기 진리의 얘기를 갑자기 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 18절 하반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라고 말할 때 거기에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In truth.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물론 어떤 교리적인 면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된 것, 진리이신 하나님, 참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분께 내가 속해 있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참됨을 추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할 때 우리가 참되신 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떠함, 우리가 내가 이 정도 했어, 그래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참되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이 주님을 더 가깝게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더 그분을 친근하게 사귀게 되는 그런 면에서 어떤 이 담력,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더욱 친근하게 아버지께 다가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이 확신, 굳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더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면 굳세게 되면 참 좋습니다만, 더러 우리 마음에 우리도 우리 마음을 책망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했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그렇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했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우리를 가책하는 때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구절이 조금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맥에서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신다. 이렇게 읽히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즉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책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이 진토인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103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103편 말씀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3, 14절 읽었는데요. 주님이 이걸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에 속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새로운 추구, 더욱 진실함으로, 더욱 행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들, 그걸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또 굳세게 하신다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예가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주님 물으셨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것을 잘 나타내는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 3번째 물으셨을 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은 책망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것은 자기의 이 사랑을, 지금 전에는 자기의 사랑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자기를 아시는 대로, 아시는 것에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제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굳세게 해주신 것이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굳세게 된 베드로의 사역은 다시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책망이 있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또 3장 21절은 보다 더 좋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참 자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은 보다 더 좋은 이제 경우는 21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더 좋은 상태겠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랑 안에 행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력이 있잖아요.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있죠. 주님,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순종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도에 우리의 담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이렇게 마음이 좀 멋쩍기도 하고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습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왜 우리가 이 기도가 주님 응답하실 거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형제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들. 그것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너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태도로서 구하는 것이, 그런 태도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기도 응답의 어떤 조건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는 정말 무엇이든지 갑자기 주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더욱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우리가 미처 그렇게 내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 형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위한 기도들, 그런 무엇이든지가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은 그냥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면 다 들어준다, 그런 말이 아니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분의 이름이 나타내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에 걸맞는 기도를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할 때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사랑이죠. 사랑. 요한에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을 따라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는 항상 이렇게 앞에 하나의 한정된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여기 우리 요한에서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력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굳세어지죠.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분의 속죄 사역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사역이 영원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우리를 책망하지만 이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는데, 그런 담력이 우리에게 있지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할 때 이 담력,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이 세상의 재물, 가장 작은 것이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작은 것으로 섬기면서 그 필요를 채우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나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기 싫으니까 나는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 그래서 주님 그냥 뭐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 공허한 기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입으로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응답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은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또 그분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이신 아가페 사랑의 본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럴 때 24절에 나온 것처럼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친밀한 사귐이죠. 요한복음 15장인가요? 14장인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물론 우리 모든 신자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런 독특한 친밀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와 같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3장 24절의 후반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순종할 때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증거들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약속한다고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떻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거창한 구호 뒤에 숨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사람씩, 또 한 번에 한 사람씩,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행함과 진실함,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고 희생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그분의 친밀함을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음바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통도 가득해져서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친밀한 사랑이 또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이 말씀 주님께 사용하신다면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발끝에서 그 같은 민첩한 사랑 행동들로 이 시간 이후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